복음서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보면은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동사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박합니다. 그게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교사는 여기 주보랑 갖다 줘요. 알겠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문장이 화려합니다. 문장이 화려하고 형용사하고 감탄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가 있죠. 마가복음은 없는데 출생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보면은 뭡니까?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와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아브라함의 씨로 씨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런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써진 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간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다, 이런 면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역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조망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필학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선포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근데 여기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여기에 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란 말인데, 로고스란 말은 헬라어로 어떤 지혜의 집합체예요. 지혜. 그래서 인격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로고스란 말이 하나의 인격체로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인격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왜 우리의 구수주가 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택하시거든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보면은 왕도 하나님이 택해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울 때가 되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택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게 다 없어지지요. 나라가 망해지니까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끊기니까 선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거대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오기를 거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거대하냐면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자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다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성경에서 그들이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를 이런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가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윗과 같은 정적인 이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심판한 심판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곧 그리스도 곧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완전한 인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순서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분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것을 바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하러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찾으라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거기요. 여기 성구찾기를 해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은 아주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러 왔느냐? 자기 목숨을 줌으로써 섬기러 온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줌으로 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일하시는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있어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나를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제 문제가 되겠어.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 예수님을 나에게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 20장 20절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서 어떤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그런 구원받는 자의 삶은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시로 요한인데 그것이 2절에서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 3절을 보면은 지금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시로 요한인데 시로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 이미 예언된 대로 시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뭡니까? 지금 복음의 시작하고 시로 요한의 등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죠. 여기 말라기서 3장 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으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가 이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한 것은 요엘서에 많이 나오는 건데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인데 그가 누구냐면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사비로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죠. 먼저 보내는데 엘리야가 이미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다시 옵니까? 엘리야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지금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말할까? 광야에서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사야 40장의 3절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을 것만이 아니라 의문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 이 광야에서 외치라고 그랬을까? 왜 광야냐 하는 거예요. 광야는 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벌도 없는 것이고 사람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외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 거기서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외치려면은 뭘 외치? 어디 가서 외쳐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야지. 사람 많이 있으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거기서 외쳐야 되는데 왜 가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라고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지금 거기서 외치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광야에 가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외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2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2장 3절 봐야 되겠죠.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버리고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 요 이야기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호세아가 몸도 아름답게 다 꾸며주고 이 귀걸이 이 반지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놔두고 그걸 다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풍요롭게 먹고 살게 했는데 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의 신을 갖다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 호세아 1장 3절이에요. 네가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다른 남자에 갔는데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원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이 팔걸이, 귀걸이, 코걸이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걸 다 빼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래요? 광야로 보내본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버리니까 우선 죽어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 같으면 그대로 광야에다 놔두면 그대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는 겁니다. 광야로 보낸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 그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이 뭡니까? 광야로 가서 거기서 위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호세아 2장 15절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준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포도는 하나님께서 그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뺏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광야에다 내놓고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쳐다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건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광야에서 만나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그들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이야기하면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디를 거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죄있지만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거기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신발이 40년 동안, 여러분 신발이 40년을 신어도 안 떨어져요. 옷이 안 떨어져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고 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이 호세아의 역할이었고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오시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삶이 제약된 삶입니다.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선포합니까? 광야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을까?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올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죄를 지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죄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받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호세아 이 시를 요한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가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시를 이야기를 이 선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지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6절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잖아요. 요한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보니까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고 6절에 뛰고 메뚜기와 섭정을 먹었더라. 여러분, 요한이 보니까 낙타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니까 이미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아니 시의 요한이 어떻게 그러면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1장 8절. 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철이 많은 사람인데 그랬잖아요. 여기 열왕기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각주에 보면은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허리에 가죽줄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지지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 이 선지자 하는 것을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 유니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은 다 무엇을 입으니까 털옷을 입었어요. 엘리야가 이 털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시르완이 엘리야가 입었던 선지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면은요, 이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털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게 하는다. 그런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은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10장 14절에 지금 여기 뭐라고 있어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선지자의 옷을 안 입은 겁니다. 그걸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시대 요한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 우리 구원자가 오시니까 너희들은 다 와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엘리야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옷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자기는 당당하니 선지자복을 입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마실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먹고 살았다고 하냐면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돌에 나오는 이 벌꿀 이거 그 캐스팅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지금 어떤 삶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시르가는 왜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 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에 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약을 해야게 하고 앞으로 올 주를 준비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사는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엘리야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내가 풍요로운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하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여기 엘리야 역할을 하는 이 시르야는 행복했을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보람있고 거기에서 즐거움있고 기쁨있고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거기에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시르야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상에서 그들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이야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분 환경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다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들 제쳐놓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은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이 되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선교사로 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요 청소해도 즐거워요. 이동욱 수장님 맨날 했죠. 저쪽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다고요. 여기 강대상이면 복 받을 줄 알고 강대상을 서로 닦으려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대상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가로 나한테 어떤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일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일이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 사람이고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진 무엇인가? 거기에 충성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고 탄성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